자, 이제 오늘부터 40장부터 44장까지 이제 며칠에 걸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함락된 이후에 유다 땅에 있었던 극심한 어떤 그런 정치 혼란기, 이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8개월 동안 성이 포위되어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함락이 됐죠. 함락이 됐는데 왕이 몰래 도망가다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체포돼 가지고 왕자들은 다 죽였죠. 처형시켜서 고관들도 처형하고 왕은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묶어가지고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이제까지는 안 나왔지만 예레미야 마지막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맞아 죽었어요.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왕도 죽고 대제사장도 죽고 고관들은 다 끌려가고 또 뭐 쓸만한 사람들 엘리트들은 다 잡아갔어. 바벨론에서. 이제 정말 가난하고 그 땅에 보잘것없이 살았던 그 유대인들만 이제 그 유대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놓고 바벨론 군대는 갔어요. 이제 괴뢰 정권이라 하죠. 그런 거를 그다랴가 이제 총독이 돼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심한 이 혼란기인데 그 유다 땅 주변에는 뭐 에돔, 암몬, 애굽 또 다양한 민족들이 있죠. 이제 나라는 망하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지 우리가? 그런데 이제 44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달랴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총독으로 세워놓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바벨론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유다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을 대신해서 거기 통치하는 통치자로 임명된 사람이죠. 저 사람 나중에 이제 암살을 당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암몬에 가서 좀 삶을 구하는, 제가 암몬파라고 정해놨어요. 암몬에 좀 의지하고 이렇게 삶을 구하려는 사람들이고, 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삶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애굽파라고 정해놨습니다. 대략 사람들의 모습이 저 세 가지로 나타나고요. 세 가지 밑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이런 극심한 이 혼란기입니다. 그런데 자, 바벨론을 의지하고 암몬을 의지하고 뭐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다 이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나라가 왜 망했는지,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극심한 혼란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자기들의 잘못을 되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회개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각자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살 길을 찾는 이런 가운데 이게 40장부터 44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40장부터 44장까지 이 극심한 혼란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로 이제 의심하고 극기하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저 애굽파였던 요하난이 나머지 다 죽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에레미야도 잡아가지고 끌고 애굽으로 가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는데 약속의 땅에 남으라 그러시는데 애굽으로 가서 이제 거기 또 하나님 다 심판을 받는 좀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 예레미야는 이 극도로 혼란한 유다 땅에 홀로 남아서 그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계속 44장까지 보면은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 망해서도 안 들어요. 망한 다음에 깨달아야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망해서도 안 들어요. 깨닫지는 못해요. 그 때문에 다 이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다 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남아서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하고 같이 읽어보면은 에스겔서는 이미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었죠. 끌려가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은 에레미야는 여기 남아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알았을까요? 서신을 왕래했을까요?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정치적인 혼란기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과 또 혼란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어리석게 그걸 모를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나라 다 빼앗기고 우리나라 명성황후는 일본 깡패들한테 죽었잖아요. 가장 치욕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왕비가 깡패들의 칼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도대체 이 땅의 남자들은 다 뭐하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극심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기 전에 39장 지난번에 공부했던 11절 14절 말씀과 오늘 에레미야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의 말씀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뭐지? 상충되는 말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요걸 한번 잠깐 살펴보고 주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이왕 에레미야 공부하는 것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혼자 읽으실 때에도 정신 차려 읽으면은 39장 읽다가 40장으로 넘어가면 좀 이상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한번 이게 뭔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39장 지난주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함락시켰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를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사령관이 이제 느부라사단 시켜가지고 구해주라 그랬잖아요. 살려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려주는 것으로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9장 11절 14절 시작.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라사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거 사람을 보내가지고 구에다가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워놓고 그쪽에 가서 살도록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는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 이렇게 나와요. 39장 아까 어쨌든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다음 몇 절만 내려가면 40장 1절에는 어떻게 했다래?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다가 라마라고 하는 곳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풀어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느부라사단이. 그 기사가 좀 다르잖아요. 뭐 한참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바로 밑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두 가지 이제 이 예레미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같은 사건인데 39장은 좀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한 거고 석방됐다는 얘기를 40장에 이제 여기 라마까지 끌려갔다 풀려난 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학자들 중에. 같은 사건인데 39장은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본 거고 40장은 좀 그 상황을 자세히 좀 확대해서 한 거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다른 것 같이 보여요. 두 번째 설명은 이제 이 두 번 석방이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시위대 뜰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 왕명으로 이제 사람들이 와서 풀어줬죠.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집으로 가는 중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던 바벨론 군인들이 저거 예레미야네? 그래가지고 다시 체포를 해가지고 끌고 라마까지 갔는데 그 라마에 가서 이거 사실을 알고 있는 느부라사단이 이제 포로들을 점검해 보니까 예레미야 풀어줬는데 다시 끌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느부라사단이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말대로 선대를 내서 풀어준 것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두 번 석방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 얘기에는 너무 달라요, 좀 얘기가. 그러나 뭐 어느 것인가 상관은 없는데 확실히 결정할 수는 없지만 두 번 석방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왕명으로 풀어줘서 에레미야가 자유롭게 가는데, 바벨론 군대가 가다 보니까 저 에레미야가 있으니까 그걸 사실은 모르고 다시 체포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데려가니까 그거 잘 모르잖아요. 끌고 갔다 라마에 가서 이제 느부라사단이 딱 점검을 하는데 에레미야가 거기 있는 거 이거 풀어줬는데 이 모르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이제 다시 선대를 해서 보낸 것으로,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39장 40장 읽을 때 그걸 기억하세요. 오늘 공부한 거를 이제 이 새벽까지 나와서 공부했는데 그 정도 말씀들 알아야죠. 자, 그럼 말씀을 보겠어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석방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바벨론군에 의해서 석방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아까 읽어봤죠.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라마에서 풀려났을 때 임하니라 그래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느부라사단의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절 3절.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쭉 나왔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근데 오늘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임하니라 그러고 바로 그 2절부터 보면 느부라사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말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참 놀랍습니다. 느부라사단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느부라사단이 한 이야기가 이방 장군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경건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전했던 말씀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느부라사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는데 이제까지는 예레미야에게 직접 임해서 예레미야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고 예레미야에게 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느부라사단에게 임했어요. 그 느부라사단이라고는 이방 장군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재난을 선포하셨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이 놀라운 말은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하던 말인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느부라사단의 입에 들어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오늘날도 교회가 그런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언제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의 설교와 신학자들의 설교와 책과 이런 걸 통해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떨 때 깨닫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언론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비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망을 받고, 저 무슨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냐, 무슨 교회가 저러냐,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면은 이와 같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을 책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방 열방 민족도 죄를 책망하고. 근데 지금 거꾸로 지금 이방 장군이 그 사람 지켜보기에 야,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저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의 말을 듣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했지. 이방 장군이 말했지만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이 한국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언론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지식인들,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를 막 욕하고 책망할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떤 책망은 진짜 그냥 교회가 너무 싫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책망, 참 부끄러운 책망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부끄럽게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잖아요. 예? 세상에 의해서 책망받고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제대로 안 섬기니까 그렇게 되지 않느냐, 어떻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교회가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싸우고 사느냐, 이런 책망을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느부라사단이 한낱 포로 신분에 불과한 예레미야를 극진하게 대우하겠다는, 극진하게.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왕도 눈 뽑아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왕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고관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예레미야한테는 극진하게 대하고 있어요. 지금 라마에서 보니까 느부라사단이 또 끌려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주면서 한 말이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예레미야를 정말 너무너무 극진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그렇게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예레미야는 포로입니다. 포로. 그것도 그냥 자기들이 볼 때는 그냥 저쪽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어떤 무슨 선지자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 그 정도에 불과한 거죠, 예레미야가. 근데 예레미야를 굉장히 극진히 대합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포로에 불과한 예레미야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이건 대단한 거죠. 선택의 자유. 네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라는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만일 나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같이 가면은 내 거기 가서 진짜 선대하겠다는 말은 집도 주고 평생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편안하게. 그렇게 좋아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게 싫으면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살고 싶은 데가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돌이키기도 전에 다시 불러가지고 또 자기가 배려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여기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그 밑에 가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또 그러고 이제 그래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양식과 선물을 잔뜩 줘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를 극진히 대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었어요. 정보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일들을 매일매일 샅샅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정보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왕과 나머지 사람들은 결사항전 우리랑 싸우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항복하라 그런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다 들어왔고,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보니까 여호와가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도 2번이나 갇히고 죽을 뻔 수도 없이 많이 하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라고 하는 그 신을 경건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전하는 모습들을 계속 정보를 받아봤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는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 사람 또 만나보니까 그 안에서 풍기는 그 뭐라 우리가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그 영성이나 인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느낀 거예요. 이게 참.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러죠.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여겨서 로마에 죄수로 갔는데 감옥에다 가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집을 얻어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시켜서 자유를 줬잖아요, 바울에게. 그 영성이죠, 영성.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옆에 동네 시장 가면 다 보죠. 예? 가서 막 젊은이들에게는 야 한잔하자, 한잔해, 다 마셨어, 괜찮아, 뭐 장로님도 마시는데 뭐 장로는 뭐 누가 마셔, 괜히 그러는 거죠. 다 내가 아는 사람 다 마셔, 너만 안 마시면.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비슷한 일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타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가서도 아이들이 군에 가면 믿음이 더 좋아지는 친구가 있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친구가 둘로 딱 나뉘어요. 그 속에서 담배 피워 술 먹고 이제 시작하는 아이가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제 저 같은 아이도 있어요. 군에 가서. 근데 이게 군에 가서 딱 보면은 이제 적당히 타협하고 이제 애들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교회 못 가요, 얘네들 나중에. 왜? 군대 일이 계속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도 막 노동을 하고 작업을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교회 가는 건 쉬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쟤들이 볼 때는 자기 노동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못 가요. 그러나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은 교회 갑니다. 인정을 해줘요. 나머지 군인들이. 쟤는 때려 죽여도 교회 가는 놈, 기독교 환자, 너만 교회 가고 나머지 다 이래, 이렇게 나와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범상치 않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할 때는 뭐 너만 뭐 이렇게 유달리하게 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집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을 지키는데 저 사람의 인품과 또 회사에서 하는 일하는 태도와 사람들을 대하는 있는 모든 성품을 볼 때 너무 훌륭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없을 수 없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인 플란팅가라는 철학자가 있죠. 독실한 그리스도 신자예요. 무신론 철학자들 앞에 가서 우리가 지식을 알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일 친한 친구가 무신론, 또 쌍벽을 이루는 무신론 철학자예요. 그 사람이 무신론 철학자 한 말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친구인 플란팅가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플란팅가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없다고 할 수 없다.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신앙과 인품과 저 모든 것을 볼 때,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있다는 못하지만 없다고 할 수 없다. 저 플란팅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여기 에레미야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이 설교를 집에서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 사회 안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고 그냥 욕먹고 오늘 느바라 사단 이방인의 입에서 책망을 받는 것처럼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냐 책망하고 이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법과 질서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누구보다 더 훌륭한 시민이 돼야 되고, 그 인품과 성품이,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거는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예레미야의 선택이에요. 예레미야의 선택. 29분이네 벌써. 빨리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앞에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선택의 자유를 줬잖아요. 하나는 바벨론에 가서 정말 대접받고 큰 집 줘서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땅에 남는 거죠. 자유를 줬으니까 이 땅에 남는 거. 이 땅에는 이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암살당할지도 모르고 지금 질서도 없고 엉망진창해. 그러나 여기에 지금 저 무지몽매한 저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여기 남아서 고생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있는, 어느 길을 선택했습니까? 예레미야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44장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는 두 가지 삶이 있는데, 항상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있고 사명의 삶이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사명의 삶을 택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 그 고생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사명의 삶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도 그렇게 나오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못 삽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고 영광된 삶을 추구하면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의 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지킴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세상의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